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로 큰 계명 오늘까지,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지금 4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 이제 끝내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처럼 소문이 난 이 시대에 여기저기 사방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소문에 의해서 두려워 떨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약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20%. 참 그 조사라는 게, 우리 교회 와서 조사 안 했는데도 이 표본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오차 범위가 별로 없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 20%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안 나가는 성도를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교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선상에서 갔기 때문에 재작년도를 비교해 볼 때 재작년도에 우리 홍천여한교회 출석률과 금년도에 예배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합쳐서 예배를 드린다 할 경우에도 약 20%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해서 그런 겁니다. 재적 따지면 더하지만 출석해서 약 20%가 1년 내내 교회를 오지 아니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맨날 교구 보고서에 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있으면 끝날 수 있지만 외국하고 다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로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오겠다는 분은 아마 살아생전에 교회 나오기 어려우실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작년도 이후 계속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군물이죠. 우리가 조심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우리 교회가 규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는 마치,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가지 말라 그러고, 또한 군부대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종사자들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어요? 이는 마치 뭐 같으냐면, 얼마 전에, 2달 전에 명절이 지났죠. 설날. 금년도 설날에 고향 가라 했어요? 가지 말라 했어요? 고향 가지 말라고 엄청 홍보를 했죠. 고향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아예 부모님도 아예 고향에 오지 마라 했어요. 5명 이상 고향에도 집합금지. 이거는 사실은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고향에 내려갈 때 자녀들 두고 내려갑니까? 너희들은 집 보라 그러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가면 최소한도 4명이야. 거기에다가 고향 집에는 또 최소한도 부모님 계시면 2명, 그러면 6명이야. 6명이면 집합금지에 이게 벌써 위배되는 거야. 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4명 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동네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나온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나요? 이 코로나가 선별해서 고향에만 갑니까? 그래서 고향에 못 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말을 들어야 돼. 정부 방침 따라야 돼. 그래서 고향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제주도에는 포화 상태에서 비행기 예약이 다 끝나버렸어요. 제주도 포화 상태죠. 또 속초나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서해안 다 갔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다 갔고 에버랜드에 갔어요. 거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거기는 코로나가 안 옵니까? 요번 코로나는 고향의 명절에 다 가기로 작정했나요? 코로나 협회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런 바람에 다른 데는 다 갔다 온 거예요. 다 갔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또 확산됐죠. 그러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고향도 가지 말고 다른 데도 가지 말고 집구석에 있으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 방콕하고 있으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방콕. 그런데 고향에만 가지 말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간질 시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고향에 가도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마스크 착용하고 세배하면 되잖아. 그리고 밥 먹을 때 좀 상 따로따로 좀 겸상 따로 해서 하면 되잖아. 얼마든지 철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조심하라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고향에 가지 마라. 그러나 고향에 안 갔어도 우리나라 코로나는 지금 확 퍼져버렸어요. 다 놀러 간 데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400~500명 지금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1000명 이상 나오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400~500명 나오고, 지금 홍천이나 춘천이나 행성이나 뭐 양평이나 계속 문자가 와요.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 가지 말라고 하니까 대신 다른 데 가는 것은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식당 가서 식사를 해야 돼. 저도 가끔 이렇게 또 가보면요, 식당도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린 데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이게 명암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데도 보면요, 지금 거리 두기를 한다고 2m, 교회는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2m 이상 떨어져서 식사합니까? 여러분 그 상이 앞에 맞은편 상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거리가 얼마 되죠? 1m도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얼마 되죠? 20~30cm야 붙어 있어. 그러나 코로나 협회에서 코로나가 식당은 안 가기로 했나요? 그리고 교회는 2m 이내에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리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철저하게 방역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저도 체크했어요. 저도 36.3 나왔어요 오늘. 우리 다 체크하잖아요. 마스크 다 쓰잖아요. 제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방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아크릴 다 했잖아요.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 나가면 신고하라 그러고, 그런 직장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직장들이. 학교에서도 그래요. 선생님이. 요양원서도 그런다는 거지. 교회 가면 알아서 하라고. 참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살다가 고생이 너무 심해. 고생 너무 심하면 어디 생각이 나죠? 집 생각 나죠? 집 생각.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 편해. 집에 가면.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집이 생각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시집간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심해. 그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니까 이거는 맨날 그냥 해드려야 되고
또 시어머니 집에 불러들여서 그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시집간 딸이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집에 왔어. 집에 오면 어떻게 하죠? 친정엄마 눈치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요? 친정에 오면 나 이제 해방됐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있고 엄마는 뭐 해줄까? 너 뭐가 먹고 싶니? 엄마는 부엌에서 하고 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왜 그렇게 하죠? 버장머리 없게? 집이 가장 편하거든. 친정 부모가 가장 편안해.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아무리 시집간 딸도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집에서 평안히 쉬는 거야. 집에서 힐링하고 평안히 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또 시집살이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요. 세상에서 정말 마음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을 어디 가면 안식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평안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코로나 걸린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내 집인데, 내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난 걱정 안 해. 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가 내가 가장 안식할 곳이야. 피난처야. 이래야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너 갔다가 코로나 올지 몰라. 아이고 내가 내 집에 가서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집에서 코로나 걸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직장 나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직장 나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나가고 사방에서 코로나 몰고 올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집에 들어와서는 마스크도 안 끼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부부도 특별히 마스크 끼고 자라고. 한 침대 안에서 그 1m도 안 되는 침대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자야지 서로 숨소리에 쌕쌕하면서 거기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사실은 가장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때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정에 돌아가야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그 신앙관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중에 목숨을 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비록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앞으로 정말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지만 어떤 잘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되거나 아니면 독재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뽑았어. 알고 봤더니 독재자야.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자야. 그래서 그가 강압적으로 나라의 법을 바꿔 국회를 강압적으로 해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시죠?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전도하면은 신고하면은 바로 구속당해요. 왜? 남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와 달라요. 자,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남들한테 전도를 하거나 남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 교회는 폐쇄시켜 버립니다.
자, 법에 의해서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그러면 교회 가지 말아야 돼? 법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었죠. 일제시대 때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일본 나라가 됐어요. 일본의 속국이 되고, 그랬을 때 일본 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죠. 그래서 모든 조회나 모든 예배나 앞서서 교회도 공문이 왔어요. 먼저 천황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시오. 모든 학교 조회는 천황한테 절을 하고 조회를 하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일 합방됐으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예배 전에 천황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거하신 분이 주의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나 그럴 수 없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거는 국법을 어긴 겁니다. 국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매도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안 지키냐, 목사가 법을 안 지키냐. 그래서 그를 구속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진 고문을 하고 그는 옥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 안 하고 절을 안 하고 했던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말해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독재주의 나라가 돼서 법으로다가 한국 교회는 없애버리라는 법을 만들면 여러분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는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말래. 밖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려도 엄벌에 처한데 법이니까 순종해야 돼 하고서는 기독교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핍박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너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 너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계명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었죠. 말씀하다가 첫 번째 문제만 하고 끝났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시작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나 이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을 보고도 네가 사랑할 줄 모르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재물을 가지고 내 형편에 맞게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이웃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다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말씀을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인데 같은 관점에서 세 기자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으로 제가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또 있는 말씀을,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율법사가 서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사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모델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옷을 뺏기고 또 재산을 뺏기고 또한 반항하니까 칼로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며 다 죽어가고 있었더라. 이 사건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요 옷을 강도가 옷 뺏어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옷이 없나요? 오늘날에 남의 옷을 뺏어다가 입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때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각자 옷 한 벌이야. 그 당시는 메리아스 팬티도 없어. 그냥 겉옷 하나 딱 위에서부터 통짜로 싼 거 하나 입으면 되고 그거 벗겨서 가져가면 그냥 빨개 벗는 거야. 그만큼 옷이 귀했다고. 그런데 그 옷을 뺏어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세마포 옷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뺏어가다가 찢어서 병정들끼리 나눠 가졌잖아요. 그 정도로 옷이 귀한 시대야. 근데 강도가 옷도 뺏고 또 있는 소지품도 뺏고, 근데 뺏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반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항하니까 칼로 찔러서 그냥 뺏고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된다 했어요. 2억. 지금이 몇 억이죠? 73억인가 76억인가 되죠. 지금은 인구가 엄청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에 하루에 몇 팀이 안 지나가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강도들이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간 사람 칼 가지고 이 옆에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죽게 되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때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쿠 사람 죽어가고 있네. 아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괜히 도와주다가 또 강도가 다시 나타나면 내 옷도 뺏기고 내 소지품 뺏기고 나도 죽을지 몰라.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제사장 도망갔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죠? 레인이 지나갔어요. 레인도 동일한 생각으로 불쌍한 줄은 알아. 그렇지만은 내 코가 석자야. 이 사람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도망갔어요. 자, 세 번째 누가 지나갔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사람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 내가 볼 일이 바쁘긴 하지만, 내가 사업차 내가 여리고 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분명히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응고처치르다가 헝겊을 자기 옷을 찢어서, 헝겊이라는 게 자기 옷 찢어야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 옷 찢어서 헝겊에다가 찔른 데를 붕대 압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낙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갔어요. 그 당시 주막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텔이고 식당이고 술집이고 이것을 겸한 것이 주막집이에요. 이 환자를, 이 강도한테 찔린 사람을 걸로 데려가서 목숨을 걸고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그냥 갚버리면 이 주막집에서 야 사람을 왜 여기다 놓고선 그냥 가냐, 돈 내놓으라. 그 때문에 이 사람의 숙박비 또 식비 거기다 치료비 이것을 다 준 거예요. 다 줬어요. 이 정도 내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이 사람 다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내가 사업차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 내가 또 확인해 볼 테니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즉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나한테 청구하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정성껏 살려주세요라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 이웃이냐 그랬죠. 누가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비를 베푼 선한 이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몸으로 때우면서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을 불쌍하다 생각하면 내가 난 궁일한 마음이 있어,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지금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지금 젊은 청소년들까지 막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죠. 지금 뭐 100명 뭐 몇백 명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김수학 선교사,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출신이 저 주한장로교에서 파송해서 거기 가서 지금 제가 하도 연락이 안 와서 카톡했어요. 카톡이 안 돼. 그 사모한테 전화했더니 사모는 받더라고. 그래서 사모가 김수학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미얀마는 지금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상점이고 뭐고 다 문 닫은 거예요. 왜? 약탈해 가니까. 여러분, 쿠데타 일어나면 막 상점이고 뭐고 막 약탈하는 거 아시죠? 슈퍼고. 그래서 다 그냥 지금 생필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사. 그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사고 있어서 김수학 선교사가 선교비에서 30만 원 쌀을 사서 쌀을 나눠주러 다니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쌀 나눠주고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는. 우리는 쌀 없으면 뭐 먹으면 돼? 빵 먹으면 되고 치킨 먹으면 되고 피자 먹으면 돼.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아. 쌀 떨어져도 걱정 안 해. 제가 한번 농담으로다가 우리 동기들 목사들한테 강원도 홍천 살아서 먹을 것이 없다. 쌀 떨어졌다. 그래서 나 쌀 떨어져서 내가 산에서 내가 풀 뜯어 먹고 산다. 약초 뜯어 먹고 산다. 그 약초의 종류를 말할 것 같으면 산삼, 장내삼, 표고버섯, 능이버섯, 더덕. 내가 먹을 게 없어 이런 거 먹고 산다 했더니 나를 불쌍하다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 부럽다. 나도 좀 그런 거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나 쇠고기, 돼지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나 내과에서 지금 다슬기 잡아먹고 있다. 피라미 꺽지 잡아먹고 있다. 그랬더니 부럽다. 나도 그런 것 좀 잡아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쌀 떨어져도 걱정 안 하는 나라야. 근데 그런 나라는 지금 그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주 내 예수님은 같이 사랑하라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어떤 분이 도전 받았다고 100만 원 가져왔어. 그리고 그 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10만 원 해서 110만 원 가져왔어. 가장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우리나라 어렵다 그래도 그 미얀마처럼 생사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해서 미얀마 보내기로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보내지 말아요. 그래서 미얀마 오늘 그래서 그 헌금 가져온 사람한테 오늘 허락받았어. 2부 시간에 글로 보내도 될까 했더니 목사님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잘 아시죠 뭐. 그래서 그럼 오늘 목적 헌금으로 놓는데 바로 오늘 빼서 미얀마로 보내라고 우리 회계한테 얘기했어요. 110만 원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곳에. 선교사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선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그냥 미얀마 참 불쌍하다. 백성들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가 TV 뉴스 보면서 미얀마 불쌍해, 북한 불쌍해 그런다고 북한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져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불쌍하다 해서는 안 되고, 불쌍한 줄 알면 우리가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줘야만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부조화를 이뤄 마음은 불쌍한 줄 아는데 몸은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야 이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면서 생각은 알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죄.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거야. 그래서 대개가 남들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 왜? 그 사람들은 불쌍하다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 위안을 받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데,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생각이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도와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으면 쪼개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가 또 핵심이에요.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내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천국이 진짜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다가 너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죽여도 나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재물이나 양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남들을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루치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한 달치 도와줄 수도 있고 재력이 있으면 1년치를 도와줄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행위입니다. 가령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200만 원 친다고 해요. 200만 원보다 더 들 것 같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자, 1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 얼마가 들어가죠? 계산이 되나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만 원이죠. 자, 2,400만 원, 1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빼면 죽는 것인데 1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말 이 가족의 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 환자 1년을 살리기 위해서 2,400만 원 들어. 자, 10년을 살린다면 2억 4천만 원, 100년을 살린다면 24억이 들어. 그것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그 중환자실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비용이 1년에 2,400, 10년에 2억 4천, 100년에 24억. 근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보냈어. 천국은 이 땅의 어느 세상보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도 없는 세상이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했어. 자, 중환자실에 있는 비용과 똑같이 든다고 치면 1년에 2,400만 원 들어. 천국에서 사는 비용이 10년이면 2억 4천, 100년이면 24억, 1000년이면 240억, 만년이면 2,400억.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생명이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살게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하루 한 끼 준 거, 한 달 좀 먹게 살게 해준 거, 돈 100만 원 도와준 거, 1000만 원 도와준 것보다 2,400억 이상의 천년 만년 살게 했으니까 가장 그를 위해서 도와준 것이 되는 거야. 세상 재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세상 재물로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전도해서 그의 생명이 영원히 살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 그까지는 껌값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껌값도 안 도와주고 있지만 정말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를 안 할 수 없다. 내 생명을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내가 이웃을, 형제를 내가 전도해서 그의 생명이 지옥 갈 생명을 영원히 천국 가게 하겠다. 이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전도, 정말 요즘에 전도도 안 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 프레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형제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재물 없어서 내가 그에게 구제 사업은 못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를 내게 주노니 너는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이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구제 사업도 하지만 기부천사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이웃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령 전주한교회가 그래서 이게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첫째 계명,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정말 우령 전주한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즉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되 마음으로만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실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가 천국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이웃사랑의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령 전주한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히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또한 철저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만에 하나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승리하는 저들 삶과 가정과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